전도서의 분위기는요, 7장을 기점으로 반전이 되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두워요. 참 쓸쓸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 죽으란 얘기인가요? 수고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헛된 것을 넘어서서 악한 병이 있다, 인생에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에요, 병. 자, 그러면 그 악한 병이 뭔지 2절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부럽죠? 부러우시죠? 보시라고요.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물, 부귀, 존귀. 이 존귀는 유명해지는 것과 다르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귀히 여김을 받는다.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을 좀 더 보시면요, 주신 것인데 그 사람이 누리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3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그럼 장수가 어느 정도냐면 6절로 가보시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 정도 장수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100명이에요. 뭐 한두 명 키우기도 힘겨우되신 분들이 뭐 부러워하는 게 없으셔. 자녀가 100명이에요. 그리고 수명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행복의 필수 요건은 아니란 얘기인데요. 이것이 갖춰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 어떻게 된 걸까요? 3절을 좀 더 보시죠. 그러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죠. 그러면 2절에서 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행복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행복으로.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무덤을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자식이 100명이에요. 장수했어요. 그런데 무덤을 찾을 수 없다? 재산은 어마어마해요. 무덤을 사지 못해서 그럴까요? 무덤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두 번째, 자식들이 아주 불효자식이라 아버지 시신을 거두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자식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돌아가셨던 아버지 시신을 거두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장되지 못한대요. 일단 히브리 문화에서요, 이 안장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이야기, 그의 무덤이 없다, 안장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안장되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가 된 아이가 훨씬 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식이 100명인데 자녀가 아버지의 무덤, 어머니의 무덤, 이분의 무덤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장례식을 치러드린 게 아니에요. 치러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 그러한 행복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 자는요, 첫 번째 해석은 이게 가능해요. 자식들이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분하고 붙어 있겠어요? 너무 불편한 거죠. 두 번째로요, 이렇게 받았는데도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한 행복은 이런 것들이죠. 오늘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나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로 인해서 만족한다.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성서는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오늘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행복함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없을 거다. 자, 그러면 그러한 행복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또 다른 행복으로 만족을 찾으려 영원한 영적인 방랑자가 돼버립니다. 떠돌아다니다 죽은 거예요, 이분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장기적인 관계,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그러하지 않은 행복을 찾아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시신을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성도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환경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불평, 공동체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 사람에게서부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 대한 불평,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불평, 공동체에 대한 불평은 말이에요, 그 지수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불평 지수를 1에서 10이라고 얘기할 때 배우자에 대한 불평과 자녀에 대한 불평 지수가 10 중에서 8이라고 하면요, 그분은 어느 공동체를 다녀도 불평 지수가 높아요. 8이에요. 어느 교회를 다녀도 높아요. 8이에요. 무엇이 8이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 지수가 8이란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아니라고요? 맞아요. 여쭤볼게요. 제가요, 저희 두 아이들로 인해서 그리고 배우자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죠? 만족해서 만족한 게 아닙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제 삶에 엄청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이 포인트가 전환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족해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만족하니까 만족해지대요. 바꾸셔야 돼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4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불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제법 됩니다.
좀 인색하게 표현해서는 한 20%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 주일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갑니다. 참 신비합니다. 한국 돈을 가지고 국산 재료로 중국산 맛을 내는 날이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돈인데 어떤 목장은 뭐 전단지 나온 거 뭐 무 몇 개, 무 싼 데 가서 사고 일주일을 장을 봐. 어떤 리더는 2주일 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2주일의 사춘이에요. 이걸 내 살림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찌라시. 그래서 그 미끼 상품만 전문적으로 사다가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요, 어떻게 한국 화폐를 가지고 한국 재료를 가지고 중국산 맛을 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목장은요, 어떤 경우는 처음 목장 리더가 돼서 교회 밥을 해본 날이에요. 감이 없어, 감이. 그리고 그렇게 참 맛이 없는데 신방 가서 먹어보면 그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는 교회 게 맛있어. 아니, 은사가 아니라니까. 그래도 봉사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예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나는 주일날 어떻게 한국 화폐로 한국산 재료로 중국산 맛을 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불평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매주 식당 봉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은사잖아.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의식도 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1단계입니다. 한 20%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미 몇 마디 꺼냈어. 에이, 끝나고 회개하지 뭐.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가 있어요. 3단계,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불평하면 안 된다. 4단계, 의식하지 않고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단계인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4단계, 의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제가요, 2단계 끝에다가 발가락 2개 담그고 있고 3단계 초입에다가 발가락 8개 담그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되시나 봐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 삶에도 상처가 있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고 학비를 못 냈던 때가 있고 야단 기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제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려고 30년 넘게 기도해 왔습니다. 의식하지도 않고 불평했던 단계를 넘어서서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와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는데 30년 걸리더라고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식이 100명 있으면 뭐예요? 불평하다가 맨날 다른 자식 찾아다니고 다른 마누라 찾아다니다가 어디서 죽었는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삶 속에 최악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 몰라요. 내 인생이 그렇다 이럴 수 있어요. 닉 부이치치 아실 텐데요.
사지가 없습니다. 엉덩이로 걷습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수천 번 연습을 해서 목에 힘을 줘서 그 텐션으로 일어납니다. 그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요, 닉 부이치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자. 최악의 상황을 탓한다고 최선이나 최고로 바뀌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어느 날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2주 전인가 주일날 양주에 설교를 하러 가야만 2시 20분까지 도착해야 됐어요. 2시 10분쯤 도착하려고 티맵을 찍고 주일날이에요. 3부 예배 끝나고 불이 나게 가는데 너무 그날 1부, 2부, 3부 그 전날 아버지 학교 수료식 뭐 세족식, 정결 예식 다 끝나고 또 갔다 와서 또 오후 4시 반에 예배가 또 하나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제가 운전을 하지만 교구 목사님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이 운전 좀 도와달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눈을 좀 감고 눈이라도 좀 감고 있으려고. 그런데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가지고 그냥 기름을 넣으면 될 텐데 시동을 끄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기름을 넣고 시동을 켜는데 이게 차가 퍼져버리네. 안 켜지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그분이 최욱 목사님이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뭐하러 시동을 껐냐. 얘기한다고 뭐 죽은 차가 살아납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고 계속 생각했던 게 최악의 상황에 이거 잘못하면 설교에 문제가 생길 수 어느 교회에 1시 50분부터 찬송을 하고 2시 20분에 딱 설교 들어가도록 도착하시라고 강사님 시간에 맞춰서 된다고 해놨는데 이 최악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 최선책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최고가 됐어요. 더 좋은 차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불러서 더 좋은 차로. 더 좋은 차를 타니까 잠도 잘 오대요. 죄송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조금 쉴게요. 운전 좀 하세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근데 또 거기서 우리 장로님이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셨네. 설교 끝나고 사례비 주는 걸 제가 다시 헌금하고 오는 모습을 우리 장로님이 보셨으니 앞으로 제가 돌아다닐 때 참 좋은 일 한다고 별소리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감사는 유통하기 전에 제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조업자가 돼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불평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꼭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자식이 100명이면 뭐하냐. 불만 가지고 있으면 떠돌아다니다 죽는다. 무덤도 찾을 수 없다. 오늘 저녁에는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1년을 보내면서 감사한 20가지 제목을, 내년에는 추수감사주일 전에 미리 페이퍼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 간정을 나누고 제조하고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불평자로 감사 제조업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권속들이 위해,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위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세월호의 유족들과 북한 동포들,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그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진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